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장소나 경험 등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이 그런 곳인가요? 또 그런 것을 꿈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적으로 어떤 꿈을 꾸시는 경험 다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우리 발런티어로 군대를 입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군대 가는 꿈을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제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방학이에요. 근데 방학이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날이 개학이에요. 다음날이 개학인데 한국에서는 방학 때마다 숙제를 줘요. 방학 때 해야 될 과제,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그걸 다 못한 거예요. 근데 내일은 개학인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어사이먼트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학 동안 계속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을 지금도 꿔요. 지금도 자주 그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 다행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꿈에서 꾸는 그런 경험들도 힘들지만 사실은 꿈이 아닌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시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너무 춥고 외롭고 그리고 그의 20대를 가장 뜨거운 젊음의 시절을 광야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보냈던 다윗.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억울함을 돌보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제 블레셋도
어느 나라도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의 삶은 편안했고 그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세상에 다른 사람의 반역도 아닌 아들,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땅, 자기가 첫 번째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 지역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 반역을 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압살롬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 듣자마자 빨리 가자.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도망가요. 다윗 왕이 그냥 제일 먼저 공을 나서요. 막상 나섰는데 갈 길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이 벳메르학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 뜻, 벳메르학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가장 먼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먼 궁. 즉, 이 벳메르학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가장 벗어난 지역이고 이 벳메르학을 넘어서면 이제 광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벳메르학에 이른 거예요. 가장 먼 예루살렘 궁에서는 자신이 편안하게 누웠던 그 왕궁에서 가장 먼 집에 이제 이 집만 넘어가면 광야예요. 이제 다윗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가장 가기 싫은 그 장소에 다윗은 다시 가야 하는 그곳이 바로 벳메르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우리는 벳메르학에 이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곳만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도 없는 혼자 남아있는 벳메르학. 여러분 혹시 그 벳메르학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벳메르학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아마 다윗은 벳메르학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세들백 교회에서 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컨퍼런스는 The Call to Community라고 하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컨퍼런스였는데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고독이었어요. 그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 가운데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관계를 맺는 평균적으로 미국 가정입니다. 미국 가정이 평균적으로 35개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대요. 하루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한 35개 정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자녀,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정부, 학교, 그다음에 뭐 직장 동료, 또 뭐 하다못해 커피 마시는 스타벅스의 직원이라든지 집 주인, 전화 오는 사람, 계속 그런 관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35개가 넘는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늘 외롭다고 한대요.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있게 되는,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왕이지만 실제로 이 벤메르학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독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벤메르학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벤메르학에 이를 때 우리가 한 가지 바뀐 경험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용사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이 온다는 소리 듣자마자 도망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치사한지 후궁 10명은 남겨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도망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극심한 고독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벤메르하게 이릅니다. 이제 광야를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왕궁에서 잊고 지냈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내가 저 광야에 나의 10대 후반부터 20대를 보냈던 그 광야,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굴을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사울에게 걸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벤메르학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드디어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춰 섰게 됐고 그 벤메르학에서 광야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래, 내가 잊고 지냈던 왕궁의 그 화려함 속에, 그 권력 속에, 그 부함 속에 내가 잊고 지냈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벤메르학에 이르러 드디어 그렇게, 그래서 다윗은 큰 변화가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이번에 지금의 또 다른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바라보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은 광야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지 깨닫게 돼요.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벤메르학에 이르러서야 다윗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벤메르학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옵니다. 바로 벤메르학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변화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은 그냥 여전히 도망 다니는 다윗 아닌가요? 왜 다윗이 벤메르학에 이르러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다윗이 벤메르학에 이르렀을 때 가드 사람 이때가 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때인데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예요. 근데 발음이 너무 좋죠. 딱 이게 이때를 위함.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이때예요. 벤메르하게 이르렀는데 세상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는 왕을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이스라엘의 인심이, 마음이 다 내 아들에게로 갔는데, 내가 지금 이제 광야길로 가는데 그래도 나를 보호해줄 600명의 군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내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다 가드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군대에 편입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이지만 다윗을 보면서 나는 군대 장관이지만 나는 블레셋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따라가야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왔던 이때를 다윗이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곧 광야로 갈 텐데 너는 지금 막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는데 너 차라리 지금 압살롬에게 가. 너 블레셋 군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압살롬에게 가면 너가 더 높아질 거야. 나는 이제 광야로 내모는 나한테 와서 네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맞는 말이죠. 가드의 입장, 블레셋 사람 이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쫓겨나는, 도망가는 이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버림받고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광야에 벤메르하게 하나님은 가드 사람 이때를 준비하셨고, 이때는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가고 훗날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부장을 3명 정도 세운 거 보면 한 2-3천 명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다 모아도 2,000명.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를,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았더니 너무 많아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해변에 모래 같더라.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몇십만의 군대입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왔는데 겨우 다윗에게는 있는 군대가 그나마 이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때를 통하여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놀랍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싸워볼 필요도 없는 전쟁.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풀로 이끄셨고 그 수풀에서는 오히려 수가 많았던 것이 더 불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벳메르학,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광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벳메르학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한, 이때를 위한 누군가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 다윗을 위해 누군가 이 다윗을 위해 이때가 준비되었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는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잃습니다. 그는 이제 모압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 그 땅에 그곳엔 광야가 있습니다. 벳메르학이 그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나오미도 아마 다윗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나는 이제 아무도 없다, 내게는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나오미도 역시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쫓아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내게 더 남은 아들이 있냐? 나에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지금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너 삶을 사는 것이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는 것보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렇게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의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압 여인, 어찌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바로 그 룻이 바로 다윗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머니의 할머니가 됩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며 다윗을 따라갈 때, 압살롬의 대군을 무찌를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벳메르학에도 이때를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분 때문에 선교사의 꿈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된 분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우리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우리 지금의 선교단체 OMF라고 있습니다. 이 OMF의 파운더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인데요. 영국 분이시지만 중국 옷과
중국 머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선교사님들은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륙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강 해변 주변, 이 바닷가 주변에 선교사님이 먼저 정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선교 사역을 펼치다 위험이 닥쳐오면 배를 타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선교 기지는 바닷가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바닷가가 아닌 중국 내륙 안에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닷가에만 있으면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직접 내륙으로 들어간 첫 번째 선교사님이세요. 말도 없이 맞으셨고 서양 귀신이라고 매를 맞고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던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에 히브리어로 된 두 단어를 항상 액자에 걸어 놓았다고 해요. 그 하나는 에베네셀,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에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것을 깨달았던 곳이 바로 벤메르학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이지만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시 내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내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여호와 이레, 이때를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그 벤메르학에도 예비된 사람이 준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부를 텐데요.